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가정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보면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치유된 열매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더라도 가정 속에서 살아가죠. 누구나 가정을 벗어나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정에서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어머니, 저를 보세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아니었죠. 그럴 때는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 가정이, 어머님부터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가정에서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는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갈등과 미움과 다툼의 시작도 마음의 깊은 상처도 가정에서 받게 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깊은 상처가 자라면서 커서도 영적인 문제가 그것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치유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이 치유되는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가정의 많은 일들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누가 속이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예, 사단의 아주 그 전략이 뭐냐면 개인에게 찾아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는데 선악과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즉 사망 안에서 살도록 속인 거예요. 그때 역사했던 저주의 세력이 인간에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개인이 모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저주의 세력이 이제는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고, 그리고 이 저주의 세력이 사회까지도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장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문화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데 마치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관으로 살 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몰두하고 노력해도 허무합니다. 여전히 20대 때나 30세 때나 50대 때나 60대 때나 80세 때나 90대 때나 여전히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인생관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여론을 따라 살아요. 그래도 못 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술을 들이붓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면 어떻게 하죠? 정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어디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축복, 그 축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짜 답이 아닌 허상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 무너짐이 심하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복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인의 후손은 누구죠? 우리와 같이 아담의 후손,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그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단의 괴계와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로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간다고 해서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인정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든지 가정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치유된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는 그렇죠 보다도 우리 어머니 더 따라해 보세요. 아멘. 예. 그렇죠라는 생각이 들면 아멘 이렇게 하면 예, 저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상과 미신과 점술, 귀신 섬기는 자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지옥, 저주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허탄한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와 종교는 이 땅에 얼마든지 있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와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리를 향해 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그 진리를 믿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았을 겁니다. 평생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축복의 사명, 직무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 최고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그 방향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오늘과 나의 직업과 나의 공부했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날이 갈수록
복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해져요. 성공보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는 것보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축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내 인생의 인생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갈수록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돼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 가서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도록 그러한 해답을 우리 후대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후대 이름이 누구죠? 우리 현수 자매님처럼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사실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한다.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 대화도 잘 안 되는데 함께 그것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있다.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둘째 누님, 셋째 누님, 연정 우리 성도님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루디아의 집, 그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돼서 그 교회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냈는데 빌립보 서가 된 거죠. 서신서에 들어와 있던 거죠. 루디아의 집이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후대들이 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문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남아있던 과거의 체질,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또 뭔가 부정한 일을 한다는 그런 체질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 있거든요.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쳐야 될 그런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3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지적했거든요. 이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체질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기준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죽이기 위해서 혹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모든 일에 자족하는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교해서 열등감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현수, 현수 자매는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의 현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즉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짜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짜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천국짜리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정말 회복되어지면
자존감이 극대화돼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교만해지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제가 주로 듣는 소리가 저 목사님은 좀 교만한 것 같아. 어렵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도와달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는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조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려면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기뻐해라. 아니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고 있다면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쉬지 말고 인정해라. 인정한다면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된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도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공해라, 잘 되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너는 못 믿겠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라. 가장 절박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거 기억해라. 이거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 축복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현수 자매님이 함께하니까 어, 준비하자는 말씀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그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더 이상의 축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감사를 깨달으면 내일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감사를 회복하는 또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어머니와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후대들을 또 가정들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들마다 또 후대들마다 드리워져 있던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혼미케 하는 저주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이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이 또 정신이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의 중심으로 이제 후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심 때문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임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어머님과 모든 후대들과 가정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하는 일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